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전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또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의 아버지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조문을 간 사람이 식사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안 좋아서 그냥 그 저녁에 밥도 먹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살던 집에 처분을 놓고 형제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현재 거기다가 그곳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형제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골집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 형제들이 사는 게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래서 다투는가 보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렇지도 않고 다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즐거워야 될 그 명절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명절과 부모님의 기일이 같기 때문에 형제들이 명절이면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었는데, 잘못하면 그 형제들이 이제 얼굴을 보면서 지내기도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때문에 그것도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또 그것도 명절이란 바쁜 시간에 조문을 간 사람들조차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까,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목격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는 이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일단 저는 신앙적인 문제로 단정해서 말을 하면요, 끝없는 어떤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죄의 습성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을 해본다면요, 먼저는 그냥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상속을 진행하면 되는데,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고도 그동안, 그리고도 또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누지 않고 혼자 가져가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으면 좀 양보도 하고, 또 내 권리가 있어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필요도 없으면서도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런 마음이 본성이기 때문에,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족의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 실천해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 명절에는 듣기는 좀 거북하고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울한 이야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진짜 행복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성과 욕망으로 가득한 어떤 거짓 행복에 속아서 오히려 자신의 참된 행복을 파괴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려버리는 파멸의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번 명절에 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시편 1편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몇 주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진지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변해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할 만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곧 형통한 사람이다.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이런 말로 이 시편 1편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물론 절대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적인 의미나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과정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살 집 이외에는 뭐 부동산을 하지 마라, 집을 2채 이상 갖지 마라, 왜 남의 가져야 될 집들을 빼앗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축복은요, 자신의 삶의 길에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로서의 육적인 열매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막 그래야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어야 복 있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먼저여야 된다. 그리고 육적인 결과로서의 또 삶에서의 어떤 형통함, 이것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지 그게 복 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설명을 한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죠?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먼저가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는 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기 위한 비결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시냇가라는 말은요, 자연적인 하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특히 남부지방에 가뭄이 여름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애가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옛날과는 다른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그렇게 가뭄이 심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강바닥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가뭄이 들면 하천은요, 자연적인 하천은 물론이거니와 큰 이 옛날에는 강들조차도 뭐 이렇게 저 상도라든가 이런 데는 쉽게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요, 댐을 만들고 강과 하천을 정비해서 물을 저장하고, 그리고서 웬만한 들판에는 다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이
이게 소실되지도 않는 콘크리트로 수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어도 항상 일정하게 저장해 놓은 물을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뭄이 들면 극심한 식량난에 처했던 우리나라가 식량의 문제에서 이제는 벗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로라는 거예요. 수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심은이라는 말은요 이식하다, 심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으로 옮겨진, 그러니까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말은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의 품 안에서 거하고 보호받도록 해주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얻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과정적인 의미에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 형통한 사람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의 결과로서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절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라고 하고 또 2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포악한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신앙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 성령 충만, 가족 구원 이것을 제일 앞에다 쓰시겠죠. 뭡니까? 신앙과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못 느껴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부족한 사람들도 조금 뭐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돈 벌면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저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지라도 1절의 말씀처럼 또 믿음이 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단과 의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그것을 가치 있고 기쁘게 여기고 반긴다는 의미예요. 반긴다라는 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인생에서 가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걸 얘기해요. 또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되뇌이고 중얼거린다는 뜻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동산 많이 갖는 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고요. 그게 신앙적인 삶이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에요, 말만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고 말만 내 자녀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자기 행복으로 삶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시부모님은, 우리 장모님은, 우리 동서는 우리 아는 생각하는 것과 이 꿈꾸는 것이 그 욕망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암 수보험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짜 행복의 길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진리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가 참된 복음의 길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부풀고 허영심에 가득한 어떤 막연하고 과대한 사명감보다 오히려 자기의 삶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행복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가족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귀한 가정이 행복과 평화와 건강과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